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사사기 삼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입다입니다. 입다.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까지를 보면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읽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왔고, 또 야곱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 모세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출애굽이 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거의 한 350년 정도의 이 사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고대 근동이라고 해서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시절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하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었어요. 그 수메르 문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다 이제 이게 팩트임이 다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믿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근데 이제 이게 실화인 거죠. 실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요셉에 의해서 또 모세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 결국은 요즘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지금 이제 복과 저주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설교 말씀을 몇 주째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저버린 거죠. 모세가 정말 애절하게 신명기 28장, 30장 뭐 계속해서 아주 애절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11장에도 이제 10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찾아요. 그러면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사란 말은 이제 쇼페팀이라고, 이제 원어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심판자, 재판관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사란 말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10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9장을 보면 아비멜렉, 여룻발, 기드온이죠. 여룻발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이방 신의 돌 제단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10장이 등장하는데, 이 10장은 좀 의미가 10장부터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기 보면 2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그 전에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3절 사사기 3장 9절을 볼까요? 3장 9절.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5절 볼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까지요. 이 사사들을 보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9절에 3장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이 세워.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기드온으로 이어집니다. 이 5명의 사사는 지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 10장, 기드온이 죽고 나서 10장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예요. 돌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일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은 스스로 자기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웠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 암몬 자손이 이제 그 괴롭히니까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장로들의 입에서는 그 입다를 그 사사로 세울 때 그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한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를 찾아왔다가 아니에요. 암몬이 찾아와서 우리를 치러 왔으니 네가 군이 되어달라. 그래서 입다가 흥 웃기고 있네. 나를 쫓아냈잖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만 입다는 뭐냐면 12장, 11장이죠. 11장 9절을 볼까요? 11장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의 장로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입다가 장사다, 좀 싸움 좀 한다. 그리고 그 거류민, 그 하층민들하고 같이 그 소위 뭐 모세가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다윗을 따랐던 그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 뭐 객과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도 이제 자기 세를 형성하거든요. 이 입다도 쫓겨났어요. 왜?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쫓겨나서 저쪽으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12지파를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성읍과 그 땅에서만 그 지파들이 존재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며칠 전에 다 읽었잖아요. 근데 이 길르앗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길르앗은 그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한테 준 땅이었어요. 이 옥의 왕 시온인가요? 그리고 바산 왕인가요? 하여튼간 이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은혜를 나눴던 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요단강 서쪽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이었어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서 암몬과 모압, 지금의 이제 그 요르단 땅입니다. 이 요단강 오른쪽.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요단강이 있거든요. 여기 지중해가 있고. 그럼 그 사이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 요단강의 서쪽,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갈 때 이쪽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모압과 암몬에서는 그 에돔도 마찬가지로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그러니까 야곱 이삭이 두 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명을 낳은 게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근데 에서의 자손,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그 야곱이 자기 동생의 자손이 지나가는 출애굽해서 가겠다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암몬 땅과 또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또 막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돌아갑니다. 그 암몬 땅과 암몬과 모압은 누구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거기서 나오는 누구가 있어요? 롯이 나오잖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아내가 돌이 됐잖아요. 뒤돌아봐서. 그죠? 그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을 술을 취하게 해서 잠들게 한 다음에 그 후손을 이으려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한 족속이에요. 한 형제라고요. 근데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쪽을 지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요단의 서쪽 땅만 주시기로 했는데 요단의 동쪽 땅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은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한테 주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 요단강 동쪽에 그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쪽 그쪽에 있는 땅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게 뭐예요? 길르앗 땅입니다. 길르앗 땅. 그 길르앗을 그 암몬이 내놔 그러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암몬이. 그 암몬이 누구예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롯의 후손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 때 이 암몬은 지나왔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잠깐 이제 엇나가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간 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창녀란 말은 뭐냐면 이 원문의 이제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 영어도 그렇고 뭐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다 창녀를 얘기합니다. 창녀. 이 매춘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는 이 창녀나 매춘부의 문화는 유다의 다말 일대 나오고 또 그 여리고를 들어올 때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생이란 표현은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조금 순화돼서 쓴 표현이고 원문은 창녀, 그 다음에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이 문화는 가나안 문화예요. 우리가 레이서를 다 얼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창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창녀, 기생 이런 표현만 보더라도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이 규율을 안 지키고 살았는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입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자기가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을 무찌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처해지는데 결국은 이 입다는 이 11장 지금 방금 읽었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진짜 그 본처의 자식도 아닌 이 메춘부의 아들이었지만 길르앗 장로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만 창녀의 아들인 자기 지파에서 쫓겨난 입다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사라는 게 쇼페팀이라고 해서 재판자, 그 다음에 심판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입다가 27절 볼까요? 1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심판, 판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입다 사사기에서 입다 편에서 이 11장에서 사사기의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입다입을 통해서 암몬이 찾아와가지고 치러 와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뺏지도 않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막 그냥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 이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모세 때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사연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면 진짜 이 모세가 썼던 그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왔던 그 말씀들, 그 내용들, 그 역사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어디죠? 26절에 봐도 300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입다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와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된 게 300년이 넘었는데 니네 왜 300년이 지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 땅을 달라고 우리를 치러 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조차도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그 사람 중에서도 이 암몬에 맞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창녀의 아들인 입다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사는 유일하게 누구시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고 다시 구원을 이룰 때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다는 게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기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유일한 사사,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를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도 있어요. 모세가 레위인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 막 구구절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 여기 어디 있어요?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의 레위인이 나와서 제사장이라고 나와서 기록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창녀의 아들인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자, 우리의 사사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 안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를 보면 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신을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뭐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어디에 이렇게 뭐 어떤 형체, 형상, 물체 이런 데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뭐예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쫓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창녀가 매춘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네.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10장에 와서 뭐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입다가 죽고 12장에 뭐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이 사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 어디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사라고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망가진 거죠. 그렇지만 이 입다처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성경책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앞뒤 맞춰보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지껏 읽었던 성경 또 뒤에 나오는 성경 뭐 계속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승리를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소명받기를 원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소명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 말씀이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그냥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기도원처럼 또 사자가 와가지고 막 솜털 가지고 양털 가지고 막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이. 근데 이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입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서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그 승리의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12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입다에게 승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증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타나죠? 12장 1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누구죠? 그 위대한 그 요셉의, 애굽의 총리, 진짜 성경의 그 어디에도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그죠? 믿음의 사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입다는 누구 지파예요? 입다는 길르앗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길르앗. 길르앗이 어디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죠?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밑에 갓, 그 다음이 맨 밑이 그 루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므낫세 바로 건너편, 길르앗 건너편 요단강 서쪽에는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 밑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둘째. 야곱이 죽을 때 그 손을 왼손과 오른쪽을 이렇게 맞바꾸잖아요. 그죠? 이삭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그 기도를 다 축복을 받잖아요. 똑같이 이 야곱도 자기가 받은 거하고 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이 우리 8장 볼까요? 8장 1절.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기드온도, 이 사사 기드온도 내가 므낫세 지파 중 뭐예요? 가장 작은 자라 했어요. 이 기드온도 므낫세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로 보면 자기의 친형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이 이기니까, 미디안을 300명 갖고 이기니까 누가 와요? 에브라임이. 그 싸울 때는 안 도와주고 있다가 이기니까 와가지고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다도 누구예요? 므낫세, 길르앗. 입다가 암몬 자손을 쫓아내서 구원을 했어요. 여기 10장 보면 10장에 보면 이 암몬 자손과 이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그 에브라임을 되게 괴롭혔다고 나와요. 에브라임을. 근데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심히 공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이 그 걔네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그 길르앗이 므낫세가 또 그걸 이겨줬더니 쫓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 왜 우린 안 불렀어?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다 불사르라. 뭐 다 없애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인가요? 저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그 입다가 승리하잖아요. 창녀의 아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장로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 입다가 하나님을 찾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창녀의 아들이에요. 완전히 그냥 버려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다시 진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엄청난 대승을 한 거예요. 그 대승을 하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 12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300명이 횃불 들고 꽹과리 쳐가지고 나팔 불어서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제인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이렇게 생떼를 쓰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다툼을 잇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행하고 또 그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이렇게 승리할 때 어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그 형제자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의
어떤 그죠? 믿음을 망가뜨리게 사단이 작업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와서 하나님도 만났어요. 또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신앙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말씀도 막 쫓고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교회 와서 사람 꼴 보기 싫어갖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에게도 또 이 입다에게도 자기 형제가 찾아와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그죠? 9가지 중에 가장 뒤에 나오는 거 뭐예요? 2개. 온유와 절제.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야, 니네가 공이 더 커 하면서 화해를 하고 잘 넘어가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하죠? 42,000명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이 혈투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42,000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지파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어떤 데는. 에브라임 족속이 4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므낫세 자기 형제들한테 엄청난 혈기가 작동하는 거죠.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지만 시기와 질투를 에브라임에게 작동시켜서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한 입다의 뭐예요?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온유함을 저버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42,000명을 죽여버리는 살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유일한 우리의 사사이심이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천사가 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에서 우리한테 어떤 사명이나 소명을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죠?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발이 부르치거나 옷이 헐거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 이게 하나의 말씀인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여호와를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드시 있다. 어쩌다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기억해서 그거를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명심하고 오늘도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